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그냥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날. 그죠? 네, 사실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가 동시에 빼빼로데이죠. 오늘 저희 아들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빼빼로를 많이 받아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집 밑에 집 이렇게 뭐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은 많은 그 광고가 올라오죠. 이 빼빼로를 사라고, 이 빼빼로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좀 하라고 이렇게 광고가 올라옵니다. 참고로 이 빼빼로데이에 팔리는 빼빼로가요, 1년 매출의 한 5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올라오는 광고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아이들은 이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누구는 많이 받아 웃고 누구는 조금 받아 울고, 아마도 누군가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있구나, 또는 나는 학교에서 아무도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구나,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른들은 알죠. 그거 별거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 하고 한번 하고 넘어가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심보다 전심인데, 이 진심의 사전적인 의미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빼빼로를 주는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아마 이 빼빼로데이에 다들 주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빼빼로를 진심을 담아 줍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어린 시절 주고받는 빼빼로에 담긴 진심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처럼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고, 또 어른들은 그냥 재미로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빼빼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저희 교육자실에도 이렇게 빼빼로가 올라왔더라고요. 누가 그 빼빼로를 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기쁘다 하겠습니까? 그냥 웃고 즐겁고 격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의미 없는 진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앞부분의 2장을 보면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하고 높이고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번민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줬죠. 그 당시에 그 꿈을 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높이고 또 그들에게 꿈을 해몽케 하는 능력을 주신, 다니엘에게 꿈을 풀게 한 그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2장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는 전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전해준 그 선물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준 관직들은 모두 다 거짓이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심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다니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꿈을 해몽할 당시에는 정말 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빼빼로를 주고받는 것처럼 별 의미 없는 진심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또 다른 진심, 거짓이 없는 마음이 또 한켠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자신의 왕권과 이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로 또 그런 진심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했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심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앞에 2장에서 자신을 번민케 했던 그 꿈의 해몽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결국 쇠퇴하여 없어진다고 하니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상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 그의 꿈에 등장한 그 신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을 살펴보면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종아리는 그 허벅지와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목 밑으로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머리부터 금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의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리고 놋은 어딜까요? 로마.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그 철과 흙이 섞인 곳은 로마 이후에 분열된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렸다. 이 신상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 주도권을 거머쥔 나라와 왕권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그 모습이 초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설 때 결국 이 세상의 나라들과 군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왜 존칭을 하죠? 네, 어쨌든 이 바벨론 왕이 생각한 거죠. 비록 이 바벨론이 금으로 치장된 가장 그래도 가치가 있는 나라로 평가되지만 언젠가는 이 페르시아를 지나 헬라를 지나 로마를 지나 분열왕국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져 없어져 버릴 왕들이고 나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만큼은 영원하게 국권이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이내 그에게 다른 마음이 생긴 거죠. 다른 진심이 생긴 것입니다.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면은 내 왕권이 견고해질 거야. 영원토록 계속 반짝반짝 빛나고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나의 왕권과 나의 나라 바벨론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찬양하고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넓이가 6규빗인 그런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우리가 쓰는 계량으로 하면은 높이는 30m, 너비는 한 3m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아파트 한 10층 높이 될까요? 한 층에 한 3m씩. 굉장한 거죠. 그런 걸 금신상으로 만들었다니 엄청난 권력과 또 권세와 그 나라의 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또 다른 진심을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가지를 버리는 거죠. 다 나와서 무릎 꿇어라.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를 세웠다. 내가 영원히 변치 않을 황금 같은 나라를 세웠으니 다 무릎을 꿇어라.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 한 번 받은 것으로는 어떤 예비 한 번으로는 내 신앙이 바로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나 수련회 어떤 그 놀라운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사경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을 해몽되어지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제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신상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다 엎드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은혜가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온전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고 내일도 예배에 성공하고 오늘도 기도에 성공하고 내일도 기도에 성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내일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 한 번의 은혜로 그냥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 4살 된 아이의 신앙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간네살, 누간네살 왕인가 봅니다. 네, 웃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네. 네, 진짜 은혜는, 그리고 진짜 신앙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이 믿는 왕권이 무너진다 해도, 자신이 의지하는 무언가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어떤 삶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대단한 왕권을 응답으로 받았다, 대단한 권력을 응답으로 받았다, 대단한 재물과 물질을 응답으로 받았다, 그것으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순간마다, 과정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화의 삶이 나타날 때 그 삶이 진짜 축복받고 은혜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오직 주님께만 진심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권과 나라가 무너질 것을 알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자신에게 해몽해 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온 나라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온 나라가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세일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이방 나라의 구원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죠. 사실 그런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끝까지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참 초라해 보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금신상으로 자신의 쇠잔함과 초라함을,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자신의 나라의 그 생명력을 감추려고 합니다. 얼마나 본인이 연약하면은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또 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하겠습니까? 다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약함을 다른 것으로 가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하찮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의 권력과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마술쇼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굉장히 막 현란한 손짓하고 몸짓하고 막 화려한 음악과 조명이 계속 이 마술 무대를 막 이렇게 휘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술쇼를 구경하는 관중들은 그 현란한 몸짓과 음악과 소리 때문에 정작 그 중요한 마술 트릭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쫙 하면은 마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 트릭을 발견했다고 하면요, 사실 그 마술 트릭은 별거 아니죠.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트릭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우상은,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마술처럼 화려한 트릭과 기술로, 이 금신상으로, 풀무불로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리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의 허세에 속아서, 그의 현란한 트릭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누구만 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만 빼고 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참소합니다. 고소하죠. 저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들만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풀무벌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왕에게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갈대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꿈을 풀기 직전에 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번민하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참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면은 이 왕의 허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텐데, 이들은 한낱 왕의 꿈 앞에서도 벌벌 떨고 이제는 왕의 금신상 앞에서도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고,
신상에게 절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대단한 점성술과 천문학과 점치는 기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실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가엾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손잡고 든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한번 보니 바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아마도 그들의 신앙을 진작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어조로 이야기하죠. 제발 신상 앞에 절해라.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으로서 막 강압적으로 명령하기보다는요, 이 뉘앙스를 보면은 한번 이제 절해라, 절하면은 너희 괜찮다, 이런 다독이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들은 기독교인이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지, 저들은 계산의 성도이지, 이런 것 안 할 텐데 지레 이렇게 생각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부탁하는 어조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예상대로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담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하죠. 자, 우리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런 결단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높였던 마음도 진심이고 거짓이 없었지만 자신의 왕권과 나라에 대한 그 욕심과 탐욕도 진심이었습니다. 이 진심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거짓 없는 마음, 진심이라는 것이 신기루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도 진심이고 또 다른 진심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끝나지 않고 진심을 넘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전심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래서 진심보다 전심입니다. 그럼 전심이 사전적 의미로 무엇입니까? 전심은요, 사전적 의미로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진심과 전심은 언뜻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심은 그냥 거짓이 없는 그 마음으로 끝나지만 전심은 온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진심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다 드린 거죠. 그들의 전심을 하나님께 보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용광로 같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넣었던 경비병이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맹렬한 불이었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다가 왕과 왕의 신하가 본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거기 몇 명의 실루엣이 보입니까? 4명의 실루엣이 보이죠. 그리고 그 추가된 한 명은 결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여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그 한 명의 형상을 보니 꼭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석을 할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왕은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다급히 그들을 낳으라고 하죠. 여기서 정말로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수시로 그의 진심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가 다시 자신의 그 왕권과 나라를 높였다가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다시 다니엘의 그 새 친구를 높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정말 경솔했다고, 다른 신은 신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거짓일까요? 거짓 아니죠. 진심입니다. 그런데 진심은 그냥 진심일 뿐이라는 거죠. 이 진심은 또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진심은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체면이 없습니까? 불과 얼마 전엔 이랬다가 또 이번엔 이랬다가 다시 또 이러니 온 백성이 보기에도 참 민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넘어선 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왕과 같은 이 진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정말 신들 중에 신이야.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나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심이긴 한데 마음 한가운데 또 다른 여러 진심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진심이지만 난 진심으로 세상의 문화가 좋고, 난 진심으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난 진심으로 외모와 스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오늘 하루 욜로하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진심이에요. 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인정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연찮게 어떤 찬양 뮤직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이 어떤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들이 만드신 영상인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뭐냐면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트로트인가 봐요. 트로트인데 이 트로트 노래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요는 이거예요. 코로나라 집에서 예배하겠다고 했던 청소년부 학생이 주일 오후 어느 카페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더라고요. 이 후렴구를 외치면서 목사님들이 노래하더라고요. 또 이 부목사님의 전화 신방에 코로나에 애들 때문에 교회는 좀 더 사정이 괜찮아지면 나가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놀이동산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아이들과 바이킹 타는 모습이 잡힙니다. 그 집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또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집사님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이 참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두 진심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패러디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10이라면 10, 마음이 100이라면 100을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고 세계 최강국의 한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금신상으로 그들의 시선을 가리려고 해도, 풀무불로 그들의 시선을 가리려고 해도 그들은 속지 않습니다. 거기 얼마나 하찮은 마술트릭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진짜 능력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고 믿겠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과 즐거움과 안위는, 우상은 그 대단한 나라도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잠깐 때문에 결코 거기에 엎드리지 않겠다라는 전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수백 번도 바뀌는 진심, 여러 곳에 눈을 돌리는 진심 말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세대 가운데 찾는 듯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역대하 17장의 좀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지난 금요일에 한번 봤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지난 구역공과의 본문의 한 구절이죠. 역대하 17장 6절입니다. 다 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 이 왕에 대한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가 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만의 대군을 이끌 수 있었고 주변국들이 그 남유다가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단하고 그의 권세가 대단하고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강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나아가 우리 계산교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높이 들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바뀌는 진심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계산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사용될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사용될 만한 전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